시편 128편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림 하나 볼까요? 제 좌측에 위에 보면 교회도 보이고 십자가도 보이고 남녀노소 또 단순한 교회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또 모든 들녘, 산, 강물 많은 것을 표현해서 넣은 그림이죠. 자기 본인에게 시작된 그리스도의 축복이 가정과 또 이웃과 또 온 도성에 세계 만방에 번파되는 축복의 모든 과정과 넘쳐나는 본성에 대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욕구 중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갈구하는 매우 중요한 본성에 가까운 이야기죠. 행복 추구는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인 기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요, 행복 추구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10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소위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입니다. 꼭 이 본문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유롭기를 원하고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젖어들기를 소원하지요. 나무랄 데 없는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헌법에도 나오고 인류 모든 전체가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경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오늘 128편은 무엇으로 시작되죠? 1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는 128편의 1절을 우리가 먼저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1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어떤 자마다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러한 신앙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서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편 128편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의 축복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행복, 복을 누리되 이것이 가정으로, 더 나아가서 이웃들과 그리고 도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고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홀로 기뻐하고 홀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각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쳐나게 하셔서 이것이 모든 인류에까지 전달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 128편입니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함께 만족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전달할 때 이것이 끝없이 이야기는 온 인류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28편의 1절에서 6까지는 네 단계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마침 오늘 이제 1월 첫 번째 3일밤 예배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된 사람은 누구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의 영적 비밀을 깨닫기를 원해요. 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복음을 또 그 축복을 전달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찾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뭘 말해요? 정말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있는 사람 누군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외란 말이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서에도 나오지만은 이 경외란 말은 시편 전체를 통해서 특히 이 다윗의 시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공경한다는 뜻이지만 매우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첫 번째로 이 시인이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발판이 있어요.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고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토대고 발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조건이나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고요, 또 세상에서 권력 잡은 자를 괜히 마음에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고 두려움의 조건들이 있지만 그거 다 내버리고요,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을 찾으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조언입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을 찾으라는 거죠. 누구에게 모아집니까? 당연히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28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죠. 세상에서 에게 위협을 줘서 두려움을 주고 뭔가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가 돼서 부담을 주지만 그걸로 두려워하거나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시고 자격을 가지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 핵심은 모든 두려움을 좁혀서 유일하게 한 분만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여 두려워해라. 그런데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지나가지 않겠지요.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당연히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과 그 앞에서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두려움과 위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시인은 그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따라갑니까? 나를 따라가겠죠. 내 판단을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따르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우러러 볼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지도자를 쫓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의 말을, 내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범죄하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두려움인 거죠.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할렐루야. 말씀 잘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것으로만 우리의 모든 것을 삼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범죄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가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협하는 그 무엇이 우리 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두려워할 유일한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범죄하였거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새겨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하늘의 축복과 그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기도자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오길 바란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새겨져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꼭 잊지 말아요.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 안에서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이 시편 128편은 굉장히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가정은 나 때문에, 이웃은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도성도 세계도 그렇게 의지되어 있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과의 기본적 관계에서 의지되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복의 출발이 된다니까,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 4절의 전체 내용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영역을 소개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당연히 일터에서 축복을 받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정에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축복을 받되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여러분이 도모하여 함께하는 밤에 유숙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을 막 먹으라니까요. 내가 가끔가다 잔소리하지만 말씀을 막 아멘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막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장소, 그 영역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는 일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낮과 밤을 상징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나의 영적인 축복만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 반경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함께 하실 줄 믿습니까? 이게 내 삶의 근원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행복이 내 삶의 전체를 움직이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일터라고 그랬습니다. 일터. 오늘 2절 말씀해 보면은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다 축복이란 이야기니까 아멘을 크게 할 수 있길 바라요. 2절 한번 더 읽을게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죠. 그죠? 이 말씀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근원적으로 계속 이 128편을 볼 때 하나님과 내 관계를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연관지어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일터에서, 여기서 2절에 뭐라고 돼요? 내 손의 수고, 이렇게 돼요. 내 손이 수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2절은. 하루 종일 나가서 농토에 나가서 일을 하는 농부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비유한 것이죠. 하루 종일 수고해요. 곡괭이질도 하고 삽질도 하고 호미질도 하고 허리 아프게 하루 종일 고생한 거죠. 근데 우리의 모든 일들, 하루 종일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2절 말씀은 내 손이 수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 속에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 버린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갚아주시되 그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일한 대가를 내가 먹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속 이 시편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해요. 근데 그 결과는 누가 주시는 건가?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육신적인 삶을 놓고 기도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이죠.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수고했어요.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수고하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오늘 또 내일 또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일용할 양식은 누가 주시는가? 우리의 수고를 칭찬하시고 나의 성실하심을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루에 쓸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가보면 히브리서 기자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모든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 가운데서 소출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다 결과를 맡겨드리면서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잘 몰라요. 이 사람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 사람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돈 사랑하지 말고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 육체적으로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니 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혹시 내 삶이 연약하고 내 기준으로 볼 때 뭔가 부족해 보여도 만족할 수 있고 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것이 있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자족을 가리켰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다 나를 지켜주셔서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우리의 눈의 가치와 생각을 판단에 따라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권력자가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자리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종일 살아서 수고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내게 주신 양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금년 안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정 얘기가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가정이죠.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면 무조건 아멘 하시라니까 오늘은. 또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죠. 이렇게. 금년 한 해는 그냥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 읽잖아요. 보통 설교 시간에. 그냥 아멘 하세요. 내가 어떤 얘기할 때 아멘 안 해도 되고 그 말씀 막 읽을 때 아멘 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복이 된다니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막 일어나게 하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또 하나는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실한 포도나무도 그렇고 감람나무도 그렇고 원래는 원뜻은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인데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감람나무다 올리브나무다 그 다툴 이유는 없고 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번성을 의미합니다. 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낱말이 결실한 포도나무, 또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입니다. 아내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 되는 분들 잘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면서 내 아내는 3절 중반에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 아까 농부에 비유한 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고 왔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좋은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의 농사가 아닌데도 하루 일을 마치고 들어갔는데 마치 추수하여 결실한 자의 모습처럼 남편이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기뻐한다는 표현입니다. 봄과 여름날이 얼마나 그 떼약빛에서 고생합니까? 가을의 추수를 위해서. 근데 아내를 보호하니 이것이 포도나무처럼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상징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에 가서 그렇게 봐요. 결실한 하루 수고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하나님께서 내게 맺으신 아내가 너무나 반갑고 이것이 여호와의 결실한 포도나무를 상징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3절 하반절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자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축복을 가정의 축복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 지금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감람나무인데 어린 감람나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감람나무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올리브 나무예요. 유사해서 그냥 성경 번역이 감람나무로 되었습니다.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 한번 성장을 해서 끝까지 올라가면 20m, 30m 키를 자랑할 정도로 크게 커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의 한 번의 수명은 수백 년에 이르게 됩니다. 엄청난 키에다가 그 수명이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을 보는데 아직 어린 감람나무예요. 초기에는 많은 물을 줘야 돼요. 가꿔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정성 어린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20m, 30m 크게 올라가는 감람나무처럼 수명이 수백 년이 이르는 풍성함처럼 그 자녀들을 열매 맺게 하시니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또는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 어린 감람나무. 내 자식이 40세고 50세에도 아직 어린 감람나무.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는 어린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자꾸 물을 주고 자꾸 그들에게 자양분을 제공하고 그들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자식이 40, 50이어도 어린 감람나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가지고 가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더니 내 아내와 자녀가 복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4절 말씀에 받쳐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해 주는 거죠. 앞에 3절에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4절은 보충적으로 힘을 내세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렛대처럼 강하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합당한 상에 이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되고 축복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이 5절과 6절 아니겠어요? 아까 처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축복을 받았더니 이것이 가정에게 넘치고 가정이 또 넘쳐가지고 이웃들과 도성과 세계 만방에 전해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128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번성하고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가정으로 모이는 교회도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5절 중반절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자도, 여기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가장 근 거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무엇보다도 여기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의 복을 전파한 가정의 축복이 예루살렘 도성으로까지 번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영광군이 복을 받아야 될까요? 복을 받지 말아야 될까요? 긴 대답을 요청하니까 우물쭈물. 영광군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예배자의 예배가 충만하고 기도의 소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을 받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성을 움직이고 이 영광군을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군이 잘 되면 어디가 잘 돼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광군을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은 영광군에 비유할 수 있지만 6절 말씀의 중반절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나라 아닙니까? 나라. 예루살렘의 축복이 들어왔더니 예루살렘의 축복이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전체로 가는 거예요. 영광군이 축복을 받고 5만 2천 명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할 때 이 나라 이민족과 대한민국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막 어지럽고 힘들어요. 어떻게 나 혼자 까딱까딱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군이 복음하고 돼가지고 영광군면에 5만 2천 명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을 살리시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128편의 특징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본적으로 시작된 이 복 있는 축복이 온 나라까지 번져지는 특징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이 땅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1절 상반절은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제일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은총 가운데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군이 살아 움직이는 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땅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온 세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최고.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딱 2분 계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믿음으로 통일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고 남북이 주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면 전 세계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전 세계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